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때 들었던 이 정치학 과목 이게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벌써 이제 작고하셨더라고요. 김일영 교수님이시라고 이 정치학의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의해 권위자시고, 제 전공 아닌 것을 저는 자꾸만 이렇게 듣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정치학 과목을 굉장히 많이 조금 영어 과목이랑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정치에 일하는 아주 그냥 생각 없이 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강의 시간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의 문외한이었는데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강의도 탁월했고 명강이었고, 또 이렇게 참고 문헌 같은 거 책 읽으라는 거를 아주 신실하게 제가 잘 따라갔고, 또 너무너무 강의 하나하나가 기다려지고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의 그 강의 한 번이 제 인생을 많이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오늘날 갈등이 많고 이렇게 늘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여러 가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 퇴행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어떤 단서, 실마리, 그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게 된 대목이 있었어요. 사실은 19세기 말 1800년도 말서부터 1900년도 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냥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 세계 열강들의 침탈과 또 제국주의가 막 이렇게 등장하면서 여러 힘없는 약소국들을 이렇게 막 집어삼키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그 당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본부에다가 쓰는 편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 광주 양림마을에 갔더니 유진벨 선교사님을 비롯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전시된 그분들의 유품들이 있어요. 근데 편지 내용들 가운데 구한말 한국 시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와 상황들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귀중한 사료죠. 유진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1880년도에 오면서 약관의 나이에 왔는데 엄마한테 그런 편지를 써요. 엄마, 조선 사람들 밥 너무 맛없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날 지금 광주에 가면은 선교사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에서 팔아요. 그 맛없는 밥. 이번에 저도 우리 휴가를 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선교사의 밥이라는 걸 이세영 목사가 먹어보라고 꼭 추천해가지고 먹었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잘 먹더라고요. 너무 잘 먹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먹고 살았냐고. 뭐 청국장, 뭐 간이 안 밴 김치, 여러분 보리밥, 이런 걸 선교사님들이 먹고 그렇게 표현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본부에다가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 같은 분은 조선이 큰일 났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우매해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세를 모르니까. 글도 모르는 데다가 언론은 다 이렇게 여러분 차단돼 있고, 지금 어떤 조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제 주권이 빼앗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한심한 상황.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세계적인 글로벌 뉴스를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이 조선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편지 내용들. 결국은 여러분, 한나라의 국군은 쇠락하고 반역자들이 등장해서 이완용 같은 사람이 고종 황제의 인쇄를 갖다가 몰래 훔쳐다가 인장을 찍어서 합법적인 빌미를 주는 거죠. 재물포항에 일본 제국주의가 이 군사력을 가지고 주둔할 수 있는. 지금도 일본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요. 너네가 우리를 웰컴하지 않았냐. 강제 병합이 되고 일제 강점 36년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거죠. 왜? 이미 주권은 잃어버렸고, 여러분 세계 열강들은 만국 회의를 했는데도
한국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합법적인 한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를 빼앗긴 데 뒤에 36년 동안 독립군들이 고군분투하고 막 이렇게 망명생활하면서 그 자신의 생명을, 아까운 생명을 다 바쳐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그러나 그 회담이 우리의 독립군들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독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김일용 교수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얄타 회담, 4일 회담 하는 동안에 열강들이 마음대로 신탁 통치, 외세 통치를 갖다가 38선을 쭉 그어버리고 분단시켜 버렸다. 이게 굉장히 저는 쇼크했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독립을 했더라면 우리가 주권 국가가 됐고 이렇게 분란이 없었겠죠. 근데 이북은 소련이, 그리고 남한은 우리 미 군정이 일시 동안, 그러니까 혼란한 동안에 해방 공간에 주권자로서 활동한다라는 걸 서명을 하고 나니까 해방은 됐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김일용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945년 8월 18일이 됐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대요. 해방이 됐는데도 해방이 됐는지도 몰랐대요. 왜?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일본 사람들이 짐을 싸고 가니까 그제서야 서서히 나와서 이 자유에 적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불거져서 계속 옥신각신 싸우다가, 논쟁을 벌이다가 교회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영호남끼리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갈등해서 결국은 외세의 힘에 의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이라는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한 게, 사실은 분단 80여 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이 잔재가 뿌리 뽑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죽어야 통일될 거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어야. 그 마음이 굉장히 20대 초의 저의 나이에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픈 그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회를 보면 왜 이런 갈등이 있겠어요? 다 보면 이 역학조사를 해보면 뿌리가 거기에요. 우리가 힘이 없었고, 우리가 남 탓하기 전에 우리가 싸웠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가 배신했고, 다 우리 민족이 일으키는 거를 남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더 선장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감이 안 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1865년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12월 18일 날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노예 선언 폐지를 공식화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도, 미합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노예들이 믿기질 않았대요. 그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악독한 그 주인들이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숨쉬는 재산을 막 그냥 함부로 다루면서 죽이고 막 이런 함부로 다루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 해방이라고 그러니까 노예들이 영문도 모르고 글도 못 읽으니까 어리벙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노예가 존재했대요. 그 당시에 어떤 노예는 자유다 그리고 노비문서 소각하고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하면서 자유다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착각했대요. 건강 나빠지고 재산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비참한 객사하는 노예들이 많았대요. 마약하고. 또 한편의 노예들은 이런 노예가 있었대요. 이게 사실인가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의심해서 계속 악독한 주인 곁에서
이렇게 빌면서 청원했다라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고 또 애원해서 매맞고 권리를 다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악독한 기업의 학대를 받는 것을 즐기며 살았다는 노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실제인가? 실제죠. 1945년 8월 15일 날 필리핀 루방섬에서 그리고 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뒤로 30여 년이 지난 뒤에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에서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복을 그대로 갖고 항복해라 투항해라 이 말을 듣지 않고 산속으로 토구를 파가지고 계속 숨어서 이거는 가짜 적들의 지금 회유다 믿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일본 제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토굴 해서 29년을,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발견해서 미국 군정에다가 신고를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믿고. 언제 나왔는 줄 아세요? 이 사실을 일본 나라에다가 통보를 했더니 실제 그 오노다 히로소이라는 사람의 직속 상관이 있었대요. 그 직속 상관이 30년이 지나가지고 정부 관료와 함께 필리핀 루방섬에 가서 오늘부터 내가 명령한다. 너는 일본으로 복귀하라. 하이! 그리고 복귀했대요. 30년 만에. 그리고 여러분, 오노다 히로소이는 그 뒤로 90세 훨씬 이상 동안 장수를 했어요. 3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승리의 표상으로 일본에서 영웅화되고 우상화됐잖아요. 필리핀 괌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괌을 3번 갔다 왔는데 괌에 가보니까 일본 제국이 그 수탈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도 관광지가 됐어요. 일본 오노다 히로소이처럼 2-3명이 토구를 파가지고 28년 동안 혼자 숨어서 지냈던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괌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기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분의식과 우리의 정체성이 꼭 이런 느낌이다라고 제가 많이 느끼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와 자범죄와 고범죄와 아담의 원죄를 다 도말하시고 완전한 해방과 영적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신분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보면 오노다 히로 같아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고 믿겨지지 않고 실감이 안 돼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상속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6장 12절에서 23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구원 이후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신분의식과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구원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영접한 뒤에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권면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주권의 전이와 과도 정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주권을 갖고 있다가 미 군정에게 주권을 넘겼죠, 일시적으로. 그때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세상 임금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사한 것에 우리가 이제 주권 전이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과도기에는 여러 가지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생활 방식의 습관이 너무 다르고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실감이 안 나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진짜 내가 자유한 신분인지, 그리고 사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 내 육체 가운데,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상생활이 여전히 왜 내가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옛사람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퀘스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혼란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은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것 같고, 또 월요일서부터 이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면 또 세상 사람의 신분인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밑줄을 치고 언더라인을 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마음 이식 수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옛사람에 속하지 말고, 또 옛사람에 살던 옛날의 방식대로 구습에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미 죽은 몸인데 하나님이 그 죄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궁금해해요. 만약 목사님의 말이 맞다면, 또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직장, 일상, 사회 속에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와 유혹의 시험을 받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6장 2절에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는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 말을 잘 해석해야지만이 6장 본문이 전체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왜 우리를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죄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짓는 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했던 옛 시대와 옛 사람의 그 종로로 타던 나의 죄의 뿌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인류의 죄의
모든 원죄를 다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다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죄의 그 원죄가 죽었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실은 인류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갈등의 문제, 내 개인의 실존의 문제는 이 죄의 현상들이 있고 죄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그 여러 가지 지엽적인 죄의 문제들은 사실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뿌리가 되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이게끔을 만드는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언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류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을 입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복음을 통해서 다 죄값을 치르시고 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원죄는 해결됐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나는 한 번 구원받았고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내 몸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막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서 내가 죄를 즐기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죄에서 죽은 우리라는 말은 계속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비나 이단 교리처럼 가스라이팅 하면서 너는 아직 날 봐, 너 안에 귀신이 있어. 여러분 실감 안 나요? 어떤 사람도 많더군요. 이렇게 축사한다는 사람 베레아나 이렇게 어떤 땅끝 예수 전도단 같은 데 가면은 이단이죠. 이단으로 이미 판명됐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 보면은 박혁 전도사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돌면서 막 그냥 귀신을 쫓는다는 미명하에 계속 그 사람의 육체를 귀신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 잘못된 귀신론이죠. 그래서 이단 정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육체를 학대해, 자학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우리라는 뜻이. 세 번째는, 죄에서 죽은 우리는 구원파나 신천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신비한 체험 안 하셨습니까? 이런 구원의 표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다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은 몸은
가만히 내버리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억지로 담배 끊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술을 끊으려고 해도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자기의 육체를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던 사람, 돈 중독 걸린 사람, 성적인 타락에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구원 체험하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잖아요. 계속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미국이 트루먼 대통령이 히틀러를 향해서 2차 세계대전을 선포했어요. It's war. 크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연합군이 선언했죠. 사인했어요. 연합군의 독일과의 전쟁 선언이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디시전 데이. 그러나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전하고 다 해서 독일이 수세에 몰리긴 했지만 독일이 패망했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작은 전투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퇴각하면서 싸웠죠. 지금 전쟁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완전히 종결됐어요. 끝났습니다. 승리는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작은 전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투를 우리가 치러야죠. 그것이 빅토리 데이죠. 마지막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 실감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법적인 사실을 무효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18년 됐거든요. 여러분도 다 저와 비슷할 거예요. 뭐 이거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왜?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빙고 본당에서 그냥 정신이 혼미백산했어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저녁에 호텔쯤 이제 신혼여행 홍콩으로 떠나기 직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허천나게 먹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하나 기억 안 나, 결혼식이.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더니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옆에 한 여자가 꼬집어 봤죠. 언제 실감이 나냐면 저희 아내가 혼인신고하러 가야 된다고 동사무소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실감 나더구만. 뛰어보니까 사실혼. 그게 구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요. 우리나라 민족의 자유와 해방해 주었을 때처럼 실감이 안 나듯이, 오노다 히로처럼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얻었는데 가끔 작은 죄에, 크고 작은 죄, 옛사람이 또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다른 사람은 다 기쁘고 자유한데 나만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이 느낌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사단 마귀가 고소하고 참소하잖아요. 너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안수 집사야? 네가 목사냐? 제가 옛날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재를 보고.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여러분, 그 서재 수많은 책들 가운데 내 눈에 탁 띄었던 게 뭐냐면 네가 목사냐야, 제목이. 그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영락교회 부목사였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그 고매한 인격과 삶을 보니까 나는 한참 멀었다. 그 책 제목이 네가 목사냐예요. 자기가 목사로 부족한 거를 다 자선적으로 기록한 거야. 여러분, 이런 자책과 자학과 여러 가지 아주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내 느낌에 기반해서 나를 구원하셨나? 내 감정인가요? Bible tells me so.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참소에 농락당하면 안 되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나의 신분을 흔들고
나의 정체성을 미혹하는 이 거짓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해야죠. 가만히 있으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맞다. 정말 그러네. 나는 목사가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여기서 몸을 중요시했을까요? 이렇게 사입이나 이단들은 몸을 학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을 귀히 여긴다고요. 옛날에는 죄의 병기로 드렸던 이 몸을 구원받았으니까 이 몸을 또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이게 진짜 복음주의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순종의 도구로 드려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제 내 몸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의 그동안 종로로 타던 거를 이제 다 조금 내가 세탁해서 청지기적으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태도인 거죠. 두 번째는 15절서부터 19절 말씀,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여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 15절서부터 19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12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까지는 십자가의 복음의 교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위대한가,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속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선포한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다 알았다면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넥스트 이제 다음 실천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살아야 되며,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의의 종이 되며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예수를 진짜 믿고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어 그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자유를 주셨죠. 자유에는 항상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자유를 진정 만끽하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송의 금붕어가 어항을 헤엄치며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세상이 더 자꾸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 고양이는 더 넓은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막 점프하며 당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나는 맨날 이 작은 어항에 갇혀가지고 이게 뭔가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 꼬리를 확 쳐가지고 그냥 바깥 세상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난 자유다. 나는 이제 이 어항 따위 물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튕겨져 나갔더니 30초 지났더니 헐떡헐떡거려요. 그러더니 고양이가 다가와요. 입으로 낼름 집어버려요.
그게 자유입니까? 근데 우리가 자유를 오남용해가지고 자유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면 그게 자유인 줄 알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마이웨이니까 터치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자신의 육신을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7, 80평생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유가 책임 있는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자유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한 번도 안 가본 세계, 믿음의 세계는 너무 두려워. 그래서 번지 점프를 못하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처럼 수동적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의 세계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방종과 태만과 외도로 나갑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사건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장신과 금은 폐물을 다 녹여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낸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고 첫날 밤에 신혼밤을 치른 다음에 다음 날로 가서 술집 여자랑 화랑방탕하게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도가 아닙니다. 나와 배우자가 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로운 존재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사랑의 종이 되어야죠. 사랑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자유다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때가 많은 사람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내가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앤토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비유한 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다 한가운데 수영을 하다가 익사할 뻔했던 사람을 구명정이 와가지고 라이프 가드가 와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밧줄로 건져준 것과 똑같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물배에 차가지고 죽은 사람,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명정에서 건져 올렸죠. 건져 올렸잖아요. 이럴 땐 아멘 한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반응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건져 올렸잖아요. 살았잖아요. 그게 구원의 다 완성인가요? 그 라이프 가드는 심폐소생술을 막 할 거예요. 왜? 의식이 붙어 있지만 막 구원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것은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낸 그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헐떡헐떡거리고 배에 차 있고 의식 잃어버린 거 심만 이렇게 핵쉬고 있는 게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까? 물을 빼내야죠. 그리고 이 라이프 가드의 목적은 이 사람을 빨리 육지까지, 병원까지 이송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구명정으로 육지 병원까지 이송하는 미션이에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심신이 다 회복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사회에 복귀시켜야죠.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새 생명을 살렸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응원하고 박수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게 영화로운 삶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구명정에서 계속 의식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세상의 소금과 빛은커녕 늘 교회 안에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빠찡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이재만 선교사님 그 창조과학 탐사를 하고 왜 나는 거기를 방문하는지 이해는 안 가요. 은혜로운 창조과학 탐사하고 라스베가스를 꼭 한번 묵게 하더라고요. 15층 호텔에 머물렀어요. 처음 가봅니다. 강원도 정선 이후로. 거기도 이제 뭐 어느 목사님이 가보자 그래서 그냥 가본 것 뿐이고, 미국에서는 그 라스베가스는 처음 가보고 라스베가스를 가봤더니 세 가지가 없더군요. 시계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 거 아십니까? 왜 이 세 가지가 없냐니까 길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빠찡코가 수천만 명이 하잖아요. 그 구슬 담아가 돌아가는 게 눈 동공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세요? 한 사람도 움직이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그 왜 그렇게 만든 건지 아세요? 정치에 관심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홍콩이 왜 아파트에 키친이 없는지 아세요? 먹거리 문화로 정치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3S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섹스, 그리고 여러분 스크린.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저는 MBC 청룡, 우리 어머님이 유니폼 사줬어요. 처음 1회 때.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합법적이지 못한 걸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관심을 둘 데가 없냐,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프로야구를 만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익숙해지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나의 신분의식과 정체성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이 14세의 아들이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제 유배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 나이 때 그가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겠어요, 요셉처럼.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락과 유흥시설을 만들어줬대요. 오락시설과 음식도 그렇고 계속 먹여가지고 살찌우고 비만으로 죽게 하려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을 보내줬대요. 그리고 많은 오락기기들을 보내줬대요. 그때 루이 14세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땅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내가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신분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냐면, 한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 행위 없는 구원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받았는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법과 교회에서 사는 법을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광의 부르심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례. 그 세례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으로 내가 진짜 믿는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의 연합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아직 그 새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두 존재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장례식 끝나면 이 아담은 없어져요. 그리고 새 예수님의 부활체가 나에게 새 아담이 덧입혀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작은 전투예요. 우리가 영성으로 이 죄의 몸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너희 몸을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이제는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 이 죄의 사욕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절로. 실제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기도에 이분을 소개했는데, 한국 유리를 우리나라 최초에 도입한 분이 누구냐면 이 고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우리나라 교회를 크게 일구신 사업가신데, 그분은 일반적이지 않게 일제시대도 온몸으로 경험하고 해방공간도 다 경험하고 전쟁도 다 경험하고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만주에 가서 어머님이 이 돈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오거라 돈 다 모아서 줬는데 정미소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정미소 하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먹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이제 사업을 뭔가 활개를 치려고 하는데 일사후퇴가 일어난 거예요. 일사후퇴가 막 일어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냐면,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면, 그 만주에 있을 때나 북한에 있을 때나 남한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일한 모든 노조 사람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항상 월급 이상의 보너스를 주고 가족들을 챙겨주고 상생하는 원리로 사업을 했대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성공할 때나 늘 직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대했대요.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가 돌아가셨을 때 추모집을 만들어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런 추모집을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수도교회에서 70년사를 발간했는데 최태섭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사랑에 빚진 종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태섭 장로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여러분, 남에게 빚지고는 살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일사후퇴 때 은행 융자를 갚기 위해서 남들은 다 피난 오는데 그분은 북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은행 지점장에게 다 얘기를 했대요. 내가 돈을 갚으러 왔다고. 보따리를 풀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래요. 나머지 직원과 그 지점장이 불을 막 태우고 있대요. 자료들을. 왜냐하면 손님들이 맡긴 은행들을 다 자료를 없애야지 이득이 되니까. 근데 거꾸로 이 사람은 돈을 갚으러 보따리를 갖고 오니까 의아하게 보더래. 아, 나는 크리스찬인데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6.25가 일어나고 남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양어선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좀 되는데 돈이 없어요. 현금이 안 도니까 유동자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은행을 다녔는데 하나의 은행도 돈을 빌려주지 않더래요. 마지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사업을 접어야 됩니까? 하고 찾아간 은행이 있었어요. 그 은행을 찾아갔더니 담보도 없고 자기는 혈혈 단신으로 왔는데 지금 원양어섭을 하려고 돈이 필요합니다. 지점장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저분은 담보 없이 빌려줘. 알고 봤더니 일사후퇴 때 보따리로 돈을 갚았던 그 지점장이 남한에 와가지고 은행 지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한국 유리가 창업에 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로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속사람으로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죠.
충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분은 새 사람으로 선택한 거죠. 하영재 목사님의 비서실장을 하고 한남동에다가 서울 드림교회 신도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갔죠. 이제 교회를 개척한 분이죠. 김여호수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1.5세로 자란 분인데, 제가 금강 아성병원에 탈장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사역이 고돼가지고 막 신혼 때인데 아산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이고 그 너무 처량하다. 애가 이렇게 또 돌댔대는데 한 몇십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서 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온누리교회 와서 그런 선배는 처음 봤어요. 사모님 힘들 테니까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애 기저귀라도 사주라고. 나 순간 그 몸은 아파 죽겠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뭐 맨날 일만 시켰지 그렇게 막 그냥 정신없이 보냈지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한 온정을 내가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멈춤이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그 멈춤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리젠트 칼리지 유젠 피터슨 목사님의 멘토로서 자기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대. 나이트 클럽 사장하가 막 이렇게 막 방탕하게 산 거예요. 막 산 거예요. 어느 날 주님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옛 삶을 너무 세상에서 놀다 보니까 유혹이 많아요. 목사가 됐는데도.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교는 외국 교회들은 다 외국 신학교들은 다 아너 코드입니다. 아너 코드. 뭔지 아세요? 무감독 시험제. 명예를 중시한다고요. 신학교에서 무슨 감독이 필요해요? 커닝도 안 하는데. 미국 신학교는 다 그래요. 테이크홈 이그잼 아니면 다 그런다고요. 근데 앞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과제물 50% 리딩, 독서 보고서가 50이고 시험이 50이야. 근데 A를 맞고 싶었대요. 그 맨 앞에 시험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 말을 하더래요. 제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내가 내준 과제물을 제대로 읽었으면 예스, 조금이라도 덜 읽었으면 노에 표시를 하시오. 그래서 A를 맞고 싶은데 다는 못 읽었지만 그래도 80%를 읽었대요. 그런데 가로쳐놓고 그렇게 돼 있대요. 이것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못됨. 인격에 문제가 있음. 가로쳐놓고 그렇게 돼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예스에다 동그라미를 쳤대요. 다 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A를 받았대요. 그 클래스 가운데서 몇 명 안 되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통회하고 자복하게 해서 견디지를 못하게 하더래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멈추고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사꾼 목자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었대요. 그 교수님이 김여호수아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네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나랑 정기적으로 상담하세요. 그리고 3년 동안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목양을 배웠대요. 인생의 값비싼 교훈이었대요.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자기의 삶을 올가매는지, 자유를 없애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죄의 종에게, 의의 종에게 드릴 건지는 나의 철저한 선택이에요. 집안에서 화나는 일 있고 부부싸움 할 일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은 계속 그럴 거예요. 질러버려. 야, 너 그동안 얼마나 당한 게 많어. 한쪽에서는 새 사람은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당했는지 아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 안에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지, 머리와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속사람은 여전히 옛자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로마서를 공부한 이후로 이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